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절의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등극하기 20여 년 전의 북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들고 가장 미약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여로보암 2세의 할아버지인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수시로 쳐들어와 가지고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열왕기하 13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로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는 것은요,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는 나라를 지금 지켜낼 수 있는 수준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세게 밀어붙여버리면 어쩌면 나라가 망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게 됐느냐 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여호아하스 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말 너무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는 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아니, 목사님, 징계는 하나님이 하셔다 놓고 왜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지금 심정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식이 잘못해서 혼나는 건 혼나는 거예요. 그죠? 자녀 잘 되라고 때로는 단호하게 훈육을 하는 것은 훈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자지러지고 막 내지는 정말 구슬프게 운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부모님들 마음 어때요? 그래도 괜찮아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돌려버리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볼 때 짠하고 불쌍한 거예요. 징계인데, 분명히 징계인데 짠하고 불쌍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거기에서 일시정지하십니다. 일시정지하세요. 북이스라엘이 돌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 열왕기하 14장 25절 이하를 봅시다. 교독할까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같이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이들의 고난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가 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북쪽 영토와 방불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업적이죠.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막 나라가 경제력이 번창을 합니다. 물자가 넘쳐나요. 은금과 같은 보화도 물론이고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양털과 린넨, 삶,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떨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로 맞아도 안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잘해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정말 구제불능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여실히 잘 보여줍니다.
호세아 2장 8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쌍해가지고 회복시켜 주신 것인데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과 금 가지고 바알을 숭배하는 데 써버립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아니고 엉뚱하게 바알에게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걸까요? 왜 그래요? 그건 이거예요. 바알이 우상이 이런 은과 금을 곡식과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갖다 준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갖다 준 거라고 알지를 못하고 우상이 준 것으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자, 2장 5절 보면 그가 이르기를, 여기서 그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것은 그들이 내게 준 것이다. 지금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상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이 우리에게 갖다 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갖다 주신 건데, 하나님 불쌍해서 주신 건데 우상이 갖다 준다. 그래서 나는 그를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우상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거고, 그리고 우상에게 더 달라고 그렇게 갖다 바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또 뭔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을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41년 동안은 번성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데 점점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아, 역시 성공하려면 우상을 섬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더 잘 되기 위해서 이것들을 자신들에게 갖다 준다라고 여기는 그 우상에게 더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정말 진정 좋은 것을 주시는 진짜 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어떤 지식이냐?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정말 주시는 바로 그러한 참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로움 자체에 몰두가 돼서 그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섬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풍요와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걸 내게 가져다 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가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지 나는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게 금송아지든지 바알이든지 상관없어요. 내게 풍요로움만 갖다 줄 수 있다면. 이게 뭐예요? 풍요로움이, 번영이, 성공이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지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일생이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음행은요, 단순한 성적 문란함만을 말하기보다는 당시 바알 종교 제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바알에게 있어서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방법이 뭐냐면 바알 신전의 사제들하고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이 흥분을 해가지고 땅에 비를 내려주고 곡식도 잘 자라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음행의 마음을 뺏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쾌락의 마음을 뺏겼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그거를 통해서 풍요로움과 번영과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번영에, 풍요로움에 마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에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한 술 문제 수준을 넘어서서 포도주는 뭐예요? 그야말로 풍요로움의 상징이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뺏겼다 하는 거죠. 목사님, 설마 오늘날에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무슨 뭐 우상이 풍요로움과 성공을 번영을 가져다주고, 무슨 뭐 신전 사제들하고 그런 관계를 맺는다고 그렇게 풍요로움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과 굉장히 유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끔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 연애 지망생들의 성상납 사건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서 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눈에 들어가지고 내가 한번 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주는 풍요로움과 번영과 성공에 마음 뺏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직장 상사하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막 승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그 스토리 중에 있잖아요. 아니,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그걸 거부할 사람, 이게 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얼마 전 가수 길건 씨의 이야기가 이 기사로 한번 뜬 적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 잘 믿는 분이고 또 기독교 문화사역을 예전부터 했다는 것을 제가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기사였냐면 이분이 20여 년 전에 가수로 데뷔하던 시절에 소속사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냐면 성상납만 안 하면 계약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대요. 여러분, 계약 조건이 이런 거라고 한다는 건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걸 이제 조건으로 딱 걸었습니다. 그런데 성상납만 안 했을 뿐이지 이 소속사 대표가 수시로 이 길건 씨를 가라오케로 불렀대요. 가라오케로. 이게 하루 스케줄 끝나면 가라오케로 불러서 춤추고 이렇게 노래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앞에 있는 분들이 투자해 주실 분들이니까 춤추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돌아온 대답이 뭐냐면, 아니 성상납은 안 시키고 있잖아. 이게 돌아온 대답이었어요. 근데 그러고도 자기에게도 실제 그런 제안이 들어왔대요. 한 번 이제 바 같은 곳으로 이제 불러냈는데 웬 아저씨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자기는 그냥 나왔는데 전화가 오기를 누구랑 좀 연결 좀 해주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래서 그때 자기가 너무 어렸을 때라서 너무 어리기도 하고 너무 무서워서 막 울었대요. 근데 그래도 대답은 분명하게 했답니다. 저 교회 다녀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라고 분명하게 이제 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고대나 현대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돈 벌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내가 줄 수 있어? 이렇게 해!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내 말 들어야지 성공할 수 있어.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죠. 천하 만국과 영광을 예수님께 딱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사단의 시험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그 시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풍요로움 얻고 싶지? 성공과 번영 얻고 싶지? 내게 엎드려 경배해. 여러분, 근데 이때 우리가 풍요로움과 성공과 번영에 마음 뺏겨버리면 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홀랑 죄악에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마음 뺏기지 말고, 풍요로움과 성공과 번영에 그 자체에 마음 뺏기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자, 아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을 경배하는 것은 그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금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잠잠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탄이 실제로 천하 만국과 영광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정말 경배받으셔야 되는 분이냐? 누가 정말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며 영광을 주시는 분이냐? 라고 할 때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경배받으셔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른 지식이에요. 풍요로움과 성공과 번영.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인가? 세상이 갖다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줄 수 있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너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 지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때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법을 알고 있어.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는 거야. 그럼 니들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정말 잘 되는 거야. 그게 정말 성공이야. 라고 하면서 그게 정말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향인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류가 정말 행복을 얻게 됐고 정말 풍요로움과 성공과 번영을 누리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망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류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인데 근데 왜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지금도 속아 넘어가야 되겠어요? 사단은 지금도 유혹합니다. 내가 줄 수 있어. 내 말만 들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풍요와 번영과 성공에 그 자체의 마음 뺏기지 않고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매여가지고 안달복달 하는 게 아니에요. 초월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되거든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함께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빠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원 줄까? 1000원 줄까? 자, 여러분 대답이 뭐예요? 500원. 나는 겸손하니까. 난 1000원. 좀 세게 불러. 에이, 정답은 이거야. 둘 다 주세요. 1,500원. 제가 예전에는 둘 다 주세요. 이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정답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 대답은 뭐냐면 아빠를 주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아빠를 주세요.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저는요 제가 아빠인데요. 이 대답을 들으면 아빠로서 정말 너무 황홀할 것 같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고? 네가 다 줄게! 1,500원을 얻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얻는 것으로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참으로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바로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대답을 하기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엄청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부은 길을 맞이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맞아, 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마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정말 이걸 기대하셨을 건데,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풍요로움 그 자체에 매몰돼가지고 오히려 우상에게 마음 다 뺏겨버리고 풍요로움에 마음 뺏겨버리고 그렇게 나가버렸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신 줄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하게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두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바라봄의 법칙 이런 말들을 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라본 대로 그렇게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생각을 자극하고 보는 것이 감정을 그래서 일으키고 마침내는 행동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분들이 종종 하는 말씀들이 바라봄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안 좋은 쪽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안 좋은 쪽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올바른 쪽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좋은 쪽으로 열매를 거두기 마련이에요. 일례로 정말 바라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가 뭐 했는지 아세요? 그 나무를 봤어요. 이게 정말 너희를 지혜롭게 해줄 거야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봤어요. 본즉 정말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래요. 봤다는 거죠. 흔들린 시각으로 보니까, 흔들린 시선으로 보니까 그 시선이 주목을 낳고 주목이 감동과 행동을 낳아서 마침내는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시선이 애초에 문제였던 거죠. 뱀의 유혹을 들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됐을 것 같아요? 시선을 돌려야죠.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든지 목을 잡고 이놈 하든지,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그 말 듣고 시선을 들어서 나무를 보니까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어때요? 뭐 했어요? 봤어요. 그럼 시선을 빨리 돌려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거기에 주목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시선 처리로 인해서 어떠한 파괴적인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간음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안목의 정욕이 정말 참 우리가 피해야 되는 세상으로부터 온 문제다 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 지금 뭘 자극하는 거냐면 우리의 눈을 자극해요. 우리의 시선을 자극해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바라보고 있으세요? 뭘 주목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바라보는 쪽으로 가게 되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주목해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일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아니라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만 보이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이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장 그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선을 그러면 어디다 둬야 되는가? 그것들은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될 거라고 한다면 어디다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는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주님의 몸된 우리의 최종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참 놀랍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변형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17장 2절 볼까요?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심이 제자들의 눈앞에 잠깐 나타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위시해서 3명의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참 놀랐다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자,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니, 산에서 안 내려가고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산에 뭐가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건 어디 있어요? 재밌는 거 어디 있어요? 산 아래에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어요. 거기가 세상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안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초막 짓고 예수님 여기 계시고 우리도 그러면 초막 짓고 여기 있겠습니다. 이런 걸 텐데 여기에 무슨 재미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싶은데, 근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껏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많은 즐거움을 압도하는 기쁨이, 압도하는 즐거움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베드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조금 있으면 그것도 지루해지고 따분해지고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지금 영광을 나타내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기쁨을 창조하신 분이요, 기쁨의 근원이시잖아요. 그 영광을 볼 때에 영원한 기쁨을 흘낏 잠깐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할 리는 없어요. 따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오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뺏긴 그 새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마음 뺏길만 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 풍성함에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함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행과 포도주가 주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줄만 알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 같은 증언이에요. 압도하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빛난 영광을 볼 때, 주 앞에서 함께 빛나게 될 그 영광을 우리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마음 뺏기지 않고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17세기의 최고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철학자, 그리고 철학자인 파스칼의 고백입니다. 이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도 아주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죠. 이분은 16살의 나이에 파스칼의 정리라고 하는 수학 이론을 정립을 한 사람입니다. 천재예요, 천재. 우리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분이 무신론자였는데, 근데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서 죽음의 문제와 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고뇌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근데 이 파스칼의 정말 극적인 회심 사건은 언제 있냐면 31살에 있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파스칼의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글로 써가지고 자신의 겉옷 안쪽에 그렇게 이제 박음질을 해가지고 꿰매가지고 죽을 때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철학자와 지혜자의 신이 아니시다. 확신,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잊혀지네. 기쁨의 눈물. 지금 이 파스카를 압도하는 감정이 있는데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1654년 11월 23일 밤에 십자가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의 눈물 흘리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이 가사의 내용처럼 파스칼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쁨.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영광을 함께 바라볼 때 우리도 이런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음행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 할지라도 곡식과 새 포도주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니까요. 자, 그러나 그런 음행과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의 마음을 뺏기는 건 이거 전혀 다른 문제예요. 마음을 뺏기는 것은. 마음을 뺏긴다는 건 뭐냐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하시고 경계하세요. 마음을 뺏기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